가끔 어떤 미술 작품이나 음악 작품을 만드는 메이킹 과정에서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해당 작품이나 또 영화 또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안식월 기간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와 저희 아내는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습니다. 파리를 방문해서 오르시에 미술관에 갔는데 보고 싶은 건 거의 다 봤는데 꼭 보고 싶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못 보고 왔어요. 그게 이제 장 프랑스와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보지 못하고 온 것이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습니다. 이 만종이라고 하는 이 그림 자체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상상하거나 혹은 또 기억을 떠올리시면 더 도움이 될 듯한데요. 한 부부로 보이는 남녀가 이 해가 지는 들판에서 작은 그들의 수확물을 바닥에 내려놓은 채 기도하는 그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열광하는 것은 이것이 사실주의, 다시 말해 그 시대의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면서 또 경건함, 우리 안에 경건함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고 그것을 꼭 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저를 사로잡은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더욱 보고 싶었습니다. 초현실주의 현대화가 살바토르 달리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인데 그 감자 바구니는 감자 바구니가 아니라는 거죠. 이 남성과 여성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만종 시간이 돼서 이제 천주교에서 드리는 기도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가운데 놓여진 게 우리는 작은 수확물,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작은 수확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달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것은 그들이 낳은 죽은 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큰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미술계 전체가. 그러고 나서 후에 1900년대 후반기에 실제로 엑스레이 작업을 통해서 그 그림의 내부를 살펴봤더니 그 감자 그림이 더 그려진 그 안에 보면은 아이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가 처음 그 그림을 그렸을 때는 아마도 이 목숨을 잃은 그 아이를 천사의 손에, 이 만종 시간이 천사에게 의탁하는 시간이거든요. 기도가 천사를 통해서 올라가는 그 시간인데 그 아이의 영혼을 천사를 통해서 올려준, 어떻게 보면 훨씬 비참하고 훨씬 안타까운 그 시대 프랑스 농민들의 삶을 보여주는 그림이지 않겠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저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싶었는데 찾지 못하고 배가 고파 그만 오르시에 미술관 카페에서 빵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 시간에 찾을 걸, 그러면 설교가 더 풍요로웠을 텐데 그 시간에 커피를 마시고 비엔나 커피 마시고 빵 먹은 거 지금도 후회합니다. 어찌됐건 어떠한 작품에 대해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더 깊은 이야기를 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해당 작품의 의미를 더욱 풍성케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에 있어서도 기독교 신자가 받는 구원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그 일화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 풍성케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 에베소서 1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인디커티브, 사도 바울의 직설법, 그가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말해 주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했어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Theology is doxology.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서술하는 내용은 송영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신학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크고 위대한 그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그의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조금씩 우리로 하여금 기록된 기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 이야기를 더 깊이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 이 마음은 마인드가 아니라 그랬어요. 누스,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는데 지적인 눈을 연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heart,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성, 우리의 존재의 이 공감의 능력의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부르심의 영광과 소망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구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같이 살펴본 것입니다. 자, 이제 찬송과 기도로 점철되어졌던 그가 고백하는, 어찌 보면 우리와 대화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찬송 역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 역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만 같았던 이야기가 이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비하인드 스토리,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충만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선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녀됨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선물의 가치를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선적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전 상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대장 내시경 같은 거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손 들어볼까요? 나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용종 3개부터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용종 3개 이상 나왔다 하는 분들. 용종 부자 없나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한 12년 정도 전에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도둑도 맞고 했는데요. 대장 내시경을 받을 때 이제 되게 잠이 잘 오더라고요. 신기했어요. 한 번에 스르르 잠이 들었고 깨어나면서 너무 착하고 부드럽게 제 성품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착하고 부드럽게 이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전 아무 일도 없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과정은 전혀 알지를 못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제 뱃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찍은 화면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용종 6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6개나 용종이 있었는데 다 제거했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저의 그 상태를 알지 못했다면 그날 그냥 대장 내시경 별거 없네 하고 그냥 집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가 이런 상태였구나, 내가 좀 위험했었구나, 내가 나의 대장 관리를 잘 안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그 내용을 저한테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떠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날마다 예를 들면은 좋은 로봇이 발견돼서 개발돼서 우리의 대장 상태를 늘 확인할 수 있는 로봇이 있어서 날마다 내 대장은 어떤가를 이렇게 본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성격 따라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꼭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근데 그것만이 꼭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우리 대장 내 혹은 우리 내장 안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우리의 원래 상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해 줍니다.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이 부분에서 동의가 되지 않으면 그 뒤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랑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다시 말해 우리가 받은 엑스레이 혹은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검사 결과에 따르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3가지로 압축되는데 첫 번째로 죽은 상태다 이겁니다. 죽은 상태다. 자연인은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죠. 이거 아주 위대한 선포입니다. 자연인은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게 성경이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이 죽은 상태인데 그 죽음의 원인은 바로 허물과 죄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 일으킨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서 죽음의 징계, 죽음의 벌을 내리셨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담 살았던데요. 아담 그 다음에 사람도 많이 낳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그 죽음은 육적 죽음이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영적 죽음. 영적 죽음. 제가 어딘가 이 설교 시간에 그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인간이 다른 모든 존재의 동물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할 때 그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전 특별히 제가 저의 대결자, 제가 늘 언제나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는 유발 하라리 선생이 있는데 유발 선생이 쓴 이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Cognitive Revolution이라고 하는데 인식 혁명이 있다는 거예요. 인식 혁명. 그래서
인식혁명의 핵심이 뭐냐면 골자가 이거예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신, 선, 사랑 뭐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인간이 말하면서부터 인간이 다른 종류의 유인원들과 완전한 차별성을 갖는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거는 성경 계시 없이 인간 스스로 발견해낸 아주 위대한 발견이에요. 인간과 동물, 인간과 다른 종류의 피조물과의 궁극적 지점은 바로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과 소통 가능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인간이 육체가 된 거죠. 내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고도로 발달된 동물적 기능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완전 이 땅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과 본질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는 죽은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 본문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상태였을 것이죠.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마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첫 번째 상태가 죽음의 상태였다면 두 번째 상태는 예속의 상태입니다. 노예의 상태라는 거죠. 이 부분은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들의 예속된 상태의 모습은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죠. 이들을 주장하는 존재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공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공중이 이제 저 위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아니라 영어로 에어예요. 그냥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만연해 있는, 우리가 충분히 접촉 가능한 이런 뜻이죠. 공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보자면 퍼블릭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전체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정체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는 영이라는 거고, 불순종의 아들들,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영적 권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여서 이 생산 풍조를 따르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현재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영적인 부분에서 그들을 완전히 장악하여서 그들을 일반적인 사람들을 몸 가는 대로 맘 가는 대로 살게 하는 예속 상태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상태. 첫 번째 상태가 죽음의 상태고 두 번째 상태가 예속된 상태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 운명인데, 우리의 운명인데 진노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태어나 예속된 상태에서 마치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마리오넷처럼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인하여서 진노의 처벌을 받게 될 운명이 인간에게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있었던 삶의 자리이고 우리가 직면하고 직시해야 하는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인간의 이상한 상태, 인간은 굉장히 이상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꿈꾸고 있지만 사실은 모털 바디, 우리 죽어야 하는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존재, 또한 영원한 사랑, 더 완벽하고 완전한 것을 추구하지만 실상은 완벽하고 완전한 것을 조금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 아니겠습니까? 이 인간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외계인입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외계인입니다. 왜냐하면 지구를 파괴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 요즘에 호주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코알라들 막 죽죠. 코알라 귀여워서 그나마 더 공감이 가는데 많은 동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동물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왜냐하면은 노아 홍수 때, 심판 때 사람만 태워요, 동물도 같이 태워요. 모든 동물 다 태우세요. 그 구원의 방주에 동물을 다 태우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하나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얼마든지 마치 이 토기장이가 자기가 구운 토기가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하나님은 지구에 대한 우주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 만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동물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동물들 사랑하세요. 근데 인간은 동물 사랑하죠. 우리도 동물 사랑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이롭게 하려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면 할수록 세상이 더 망가지죠. 내가 에어컨을 키면 밖엔 더 더워지죠. 매우 신기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의 빵을 먹으면 누군가는 못 먹게 되는 것. 경제라는 것은 제한된 자원을 무한한 인간의 욕망으로 나누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불평들, 부조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조리만큼.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아픕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불교가 이 부분에서 기여한 바가 커요. 인간의 고통, 인간의 집착,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밝혀냈지만 그것까지일 뿐 그 이상의 구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방식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기 때문에 불교는 온전한 빛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슬람교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율법에 대해서 말해주지만 그 준엄한 율법을 넘어서 그것을 지켜낼 수 없는 인간 안에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말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 안에 이런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만큼 정확하게 인간이 처해져 있는 운명과 우리의 상태를 조망하고 알려주는 말씀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일 가운데 우리의 이러한 모든 상태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를 구원이라고 일컫는데, 이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는 총 3가지의 동사로 압축됩니다. 이 모든 동사들은 합성 동사예요. 다시 말해 없는데 만들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도토리 묵 좋아하죠? 도토리 묵보다 많이 먹는 묵이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처묵. 그거 많이 먹는데 먹다는데 앞에 처가 들어가가지고 합성 동사잖아요, 그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아주 시원스럽게 먹는 거,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합성 동사가 되면 의미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풍성해집니다. 근데 여기에는 유달리 이 합성 동사가 많아요. 그런데 그 딱 3가지의 합성 동사가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를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바로 5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봐야 하는 단어는 함께 살리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시조오포이에오라고 하는데요. 시조오포이에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함께라는 뜻의 쉰이 붙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의 조에가 붙은 다음에 그걸 만들다, 행하다라는 뜻의 포이에오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 동사를, 3가지 단어를 합친 게 바로 이 동사 함께 살리다라는 건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죽으시고 무덤 안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은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죽어 있는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존재,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또 다른 생명이 예수님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안에서만 독특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지금 현재 우리가 숨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신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죽어있는 예수님에게 생명 주시듯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상태에 놓여져서 그 어떠한 소망도 기대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완전히 호흡하지 못한 채 그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으면서 그 위대한 출발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낙태 문제와 관련된 저의 입장은 매우 단호합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그 생명에 대한 권리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반론들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만 확실한 것은 생명 그 자체로 살고자 하는 생의지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생의지 자체가 갖고 있는 숭고함, 그 거룩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과 생의 차이는 0과 1의 차이지만 마치 0과 1의 차이처럼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무조건 존재하는 것에 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직면했던 우리의 상태, 죽음의 상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도 의미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향하여서 일어나고 회복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기회와 삶이 열렸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주는 단어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있기에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하고, 그 생명이 마치 우리가 가진 지극히 작은 생명체 하나라도 살고자 하는 생의지를 갖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도 생의지를 갖습니다. 이 의지는 선하고 복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생명의 활동이 이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합성 동사는 6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 등장하는 함께 일으키사 부분에 해당하는 동사 신에게이로도 합성 동사입니다. 함께라는 뜻과 일어나다 에게이로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계실 때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생명이 있는 상태, 생존하는 상태, 생명체로 존재하는 상태가 의미가 있습니까? 생활하는 상태가 의미가 있습니까? 예, 생명체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생존은 1차적이고 가장 근본적이지만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생활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아주 큰 집을 주고 밥 먹을 수 있도록 매번 음식을 제공해주고 여러분들이 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마련해 줬는데 절대 움직이기는 못했다, 살아갈 수 있는 의미가 충만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충만하지 않죠. 참 재밌습니다. 전쟁터에 가도 아이들은 노래를 불러요. 아주 가난한 나라에 가도 아이들은 그림을 그립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다는 것은 과거의 죽음의 상태를 넘어서서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완전한 예속 상태에 놓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일으켜 세움으로써 시작된 새로운 활동, 일으켜 세움으로써 시작된 새로운 사명, 새로운 우리의 여러 가지 역사들을 이 말씀이 강력하게 조망해주고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며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 가운데 행한 모든 것들, 내가 주인 되어서 행해왔던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아난 존재로 살아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가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위대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읽은 6절에 나와 있는 같이 앉히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 말 역시도 쉰 카티조라고 말하고 있는데, 쉰도 앞에 함께란 뜻이고 카티조가 그 앉다, 앉히다 이런 뜻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서 온 세상의 심판자,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왕과 같은 권세를 주셨음을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말해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심판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예, 맞죠.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의 행함,
우리가 진리 말함,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하여서 분명히 증언함,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언함, 이런 모든 과정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를 던지는 위대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활동뿐 아니라 우리의 지위까지 바꾸십니다. 우리의 지위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과 다름없는 동일한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음을 이 말씀은 강력하게 말해준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자존감이 낮다 이런 표현을 듣는데 저는 끊임없이 반항합니다. 자존감은 낮은 거 아니고 약한 거야. 제가 맨날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의미로 보자면 자존감이 낮다는 표현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극히 낮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낮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낮다 그랬어요, 높다 그랬어요? 낮다 그랬어요, 높다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 높다고 하셨어요. 우리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은 존재입니다. 참 이게 저는 너무너무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위대한 자존감이에요. 위대한 자존감. 세상에 눌려서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그 가치 속에 떠당기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그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마치 예수님과 같은 사역과 활동과 지위와 권세가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우리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땅에서 묶거나 푸는, 땅에서 하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선교 활동 나가는 지체들 재정이 부족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정도 부족하고 사역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힘들 때 많이 있는데, 저 지체들이 가서 하는 활동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보다 우리는 가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이나 우리 학벌보다 우리는 훨씬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자존감입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라. 주님께서 그 권세와 함께 우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찌질이로 살지 않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맨날 그런 말을 하는데, 친구들 만나거나 사람들 만나면 기쁨의 교회랑 제가 이제 섬기는 쉐이커스 공동점이 있는데, 완벽한데 돈이 없다. 우리 교회 되게 완벽하거든요, 그죠? 할렐루야. 그런데 완벽한데 돈이 없어요. 우리 교회 특징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쉐이커스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캠프를 하는데 적자가 많이 났어요. 500만 원쯤 났어요. 제가 그랬어요. 까짓 거 우리 뭐 원래도 없었는데 이것도 없어도 죽냐? 막 이러면서 멋있는 척 엄청 했어요. 그때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가난한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대한 사명, 우리 교회가, 우리 여러분과 함께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우리는 이 시대의 왕입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왕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제가 처음 간 외국은 아프가니스탄이었어요. 아프가니스탄 갔을 때 참 흥미로운 일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미국계 한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넘어갈 때 국경을 통과하거든요. 국경 통과할 때 이 목사님은 그냥 패스포트 딱 주고 통과하지 않아요. 이 목사님은 꼭 내려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불러 모은 다음에 거기 직원들, 그 공항에 있는 총 들고 있는 군인들까지 다 악수를 해요. 압둘라 안녕, 뭐 이렇게 모하메드 안녕, 이사 안녕, 이렇게 다 인사를 한 다음에 가족 얘기를 다 물어봐요. 그 통과하는데 40분 걸려. 그 직원들도 힘들 것 같아. 통과하는 데는 40분 막 다 인사하고 축복해주고 막 같이 노래 부르다가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 여쭤봤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내가 이 나라 왕이거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척박한 지역을 만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현지인 가이드한테 물어봐요. 여기는 무슨 작물이 잘 자라냐 물어봐요. 그러면은
거기서 미리 잘 자랍니다. 그러면은 이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기도팀 또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 그 팀에서 돈을 모금해서 밀을 보내주는데 페덱스 비행기 하나 통째로 다 밀을 실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느꼈어요. 왕의 권세. 여러분, 기쁨의 교회 작지만 이 시대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앉혀주셨어요. 우리 가난하잖아요. 어차피 그런 꿈 못 꾸잖아 우리, 그죠? 우리 당장 우리가 여기 진짜 너무 힘든 삶을 사는 지체들도 많은데 저를 포함해서 힘들어 보이죠, 그죠? 근데 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바보 같지만, 그잖아요. 바보 같지만 이 꿈이 있어요. 이 꿈이 계속 저를 움직여요. 계속 제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계속 우리는 그러한 찌질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해요. 더 넓은 가슴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 위대한 일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존재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세웠다. 구원이 주는 이 위대한 모습은 바로 그것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놓여서 예속되었고 뿐만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생명으로 살리시고 예수님을 일으키신 그 능력으로 일으키사 예수님께서 앉으신 그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우리도 함께 앉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위대한 삶을 이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주님께서 어떻게 또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도대체 무엇을 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우리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위대한 이유. 주님, 왜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다 죽어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같은 사람 몇 명 살리셨습니까? 왜 우리는 일으키셔서 새로운 활동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왜 우리는 예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히사 이 시대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실 첫 번째 대답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4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에베소서는 그 어떤 말씀보다 은혜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총 12번에 걸쳐서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에베소서가 6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16장으로 기록된 로마서가 20번 사랑이라는 은혜라는 단어가 기록된 것으로 비교해 봤으면 볼 때 아마 비율상 서신서 전체에서 은혜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심은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써먹으려고, 여러분을 착취하려고, 여러분에게 무슨 특별한 사명을 맡기신 다음에 그걸 반드시 이루게 하려고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가지신 그분의 거룩의 성품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면 그분은 사랑하시는 분이고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얼마든지 인간 프로젝트를 폐기하시고 인간들 전체를 종말로 몰아넣으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인간이 처해 있는 이 안타깝고 비참한 현존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 하시며 우리에게 이 큰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언제 가장 인간답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만, 이거는 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단어 아세요?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가 가장 인간답지가 않아요. 그죠? 왜 인간답지가 않을까요? 공감의 능력이 없는데 무슨 공감 능력이 없습니까?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불쌍히 여기는 게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게 없어요. 그 강호순이라고 하는 이 사람 있죠? 이 사람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알래스카 말라뮤트 개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게 여성들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어필하려는 용도로 그 사진을 차에다 비치하거나 집에다 비치했다고 합니다. 그 사진 찍고 그 개를 바로 잡아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의 인간됨은 긍휼히 여김, 공감, 함께 울어줌, 함께 웃어줌. 인간의 인간됨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인간됨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어떠함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인간의 인간됨이 무엇인지에 대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은혜 주셨는가? 얼마든지 우리 폐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러셔야 했던 위대한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사랑은 긍휼이 풍성하다. 우리를 공감하신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 우리가 처해 있는 비참한 삶의 현실을 깊이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위대한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그 이유가 사랑이라면 두 번째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심은 단순히 우리를 사랑한 것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만큼 사랑하시는가를,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은혜 받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죠. 데이빗 휴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영국 출신의 데이빗 휴미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이 회의론자였습니다. 모든 지식은 지적 관성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과의 동시대 사람 중에 한 명인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런던 이 시내 한 목판에서 사자상자를 이렇게 사과 상자가 아니죠. 엄청 컸겠죠. 그러면 사과 상자를 깔고 설교를 했어요.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설교를 했어요. 데이빗 휴미 맨날 나가서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갔던 철학하는 공부하는 동료들이 가서 자네는 저 말 안 믿지 않느냐, 데이빗 휴미 자네는 저 말씀 안 믿지 않냐 그랬더니 데이빗 휴미 이렇게 대답했어요. 난 저 말은 안 믿어. 그러더래요. 나 저 말은 안 믿어. 근데 저 사람이 믿어져 그러더라는 거죠. 조지 히필드가 조지 히필드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이 회의주의 철학자 중에 끝판왕 아닙니까? 내일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믿은 게 하나 있는데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예전에 제가 인도하는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 이제 많은 청소년들이 참석했는데 청소년들이 좀 입이 좀 거칠잖아요, 그죠? 입이 좀 거칠고 좀 뭐라고 될까, 말이 뇌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죠? 이제 말이 다른 곳에서 나오잖아요. 애들 굉장히 거친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그날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야 밤에 뭐 어땠냐 이렇게 잠깐 회의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걔들이 할 수 있는 그 제일 좋은 말은 뭐 은혜롭다 이런 표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찬양이 또한 그 아저씨는 착해. 착해. 착하다가 은혜롭다, 뭐 이렇게 뜨겁다 이런 뭐 총괄적 표현인 거예요. 착하더라 이렇게. 그 사람은 좀 착한 것 같아 이런 느낌. 걔들도 느끼고 아는 거예요. 누가 진짜인가. 제가 다녔던 이 교회 홍제동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는 절대 제가 실명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홍제동에 있는 교회였는데 제가 중학교 때 다녔는데 완전 깡패 교회예요. 그 친구 전도해서 가면은 그 전도 당해온 친구 삥을 뜯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짜 완전히 조폭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부터 다 조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때 곡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뭐 이런 곡이었어요. 근데 그 형들 다 완전히 끝나고 수련회 장에 이미 다 술을 다 가져간 상태예요. 그래서 그 수련회가 술 연회였어요. 그래서 완전 장난 아닌 형들인데 둘째 날인데 제가 찬양 인도하는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 근데 이 형들이 이제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손을 들고 싶은데 손이 조심스럽게 올라오는 거죠. 생명보다 나음으로 막 손이 막 올라오고 막 은혜를 엄청 받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전 안 괴롭혔어요. 은혜롭다고. 재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심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은 거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를 갖다 놓고 비교해 봐도 우리 기독교 신앙이 고백하는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으신 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자체, 우리는 걸어 다니는 디스플레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살고 숨쉬고 말하고 소비하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모습입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를 향한 위대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목적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일을 시키려고 했던 거군요, 우리를 또 괴롭히려고 했던 거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간의 존재 의미는 인간의 생존에 놓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에 놓인 것입니다. 선한 일은 말 그대로 윤리적 선을 말할 수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신나고 행복한 일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심은 우리로 더 충만한 활동 가운데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이신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주께서 예비하신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벌어지는 것을 보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가장 놀라운 것은 뭡니까? 종교는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세요. 이게 위대하고 극명한 차이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칩니다. 마치 이 밀레의 만종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그림의 내용을 살펴보듯,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작품을 우리의 액자에 걸어놓고 하나하나 이 구원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조망했습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예속된 상태였음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사 우리를 전혀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앞으로 하나님 사랑 받을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같은 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들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을 날마다 깨닫고 알게 되고 누리고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